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카페에 좀 예고를 했었죠, 그죠? 네, 지난주 예고를 했었고, 또 카페에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화요일인가 올렸기 때문에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뭐 자료를 본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른 그 자료가 워낙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이제 뭐 제대로 그 보지 못한 그 형제 자매님도 계실 텐데, 제가 사실 우리 그 시온의 노래에 그 형제님 글이 이제 그 수원에서 이거 논해지는 어떤 글에 대한 내용이 3편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평소 때 이제 제가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사실은. 평소 달았는데, 그걸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한 서너 페이지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진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겠다 해서 내가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을 이제 그 카페에 올려드렸고, 그 이후에도 뭐 또 한 편이 올라왔었던 모양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내용을 다 확인을 못했고요. 우선 우리 말씀을 하나만 찾아보고요. 디도서 3장 5절 한 절만 딱 그 읽고, 디도서 디도서가 찾기가 어려워요. 찾다 보면 디모데전서가 있고 뭐. 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으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우리의 어떤 구원함은 우리의 행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어떤 긍휼하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또 그분의 어떤 그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목적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이제 이렇게 가고 계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 몇 번 이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면 그 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앞서서, 자료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변화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 예전에도 한번 선거를 했던 것 같은데, 누에에다 많이 비유를 해요. 좀 잘 설명이 이렇게 돼요. 되는데, 이제 누에를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직접 그 잠업이라고 그러죠. 그걸 해봤는데, 누에를 이제 이렇게 따뜻한 온도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애벌레가 되죠. 애벌레가 되면 애벌레는 뽕잎만 바라보고 뽕잎만 찾아요. 그죠? 애벌레는. 그래서 그 애벌레가 뽕잎을 먹고 충분히 성장하면 이제 나방이 되죠. 그죠? 나방이 돼서 이제 집을 짓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성장 과정에서 내가 누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뽕잎만 찾게 되고 뽕잎만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진전이 돼서 내가 나방의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또 뭐 이런 성경으로 보면 이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장사라고 이야기도 하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 나방이 되었다가 나방에서 끝나면은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냐? 번데기와 명주 실뺏기 우리한테 못 줘요. 그러면 그거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걸 우리에게 줘요. 그죠? 뭐 아주 그 단백질이 높은 번데기라고 그러고, 우리 가장 좋은 실을 명주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굉장히 유익한 걸 주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변태가 일어나면 나비가 되면 나비는 꽃을 찾게 돼 있어요. 그죠? 꽃 속에서 자기의 양분은 꿀을 찾아서 꿀을 먹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나비가 돼야지 꽃잎을 바라보고 이제 꽃잎을 찾아서 그 꽃잎의 어떤 그거를 즐기고 거기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런 나비가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알을 낳게 되죠. 그죠? 그럼 알이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애벌레가 되는 어떤 생명이 계속 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어딘가에 가가지고 딱 거기에서 꽃잎만
뽕잎만 찾고 거기에서 딱 머무르게 되면 그것은 끝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로서 만족을 찾고 있겠지만 생명의 어떤 순환골이나 그거의 어떤 그 유리에 따르면 그 애벌레가 다시 나방이 되고 나방이 나비가 돼서 다시 새로운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까지 가야지만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글 세 편을 보면서 어디엔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 발견해서 그 대표적인 글이 제가 그 자료 준 내용에 보면 자아는 참나의 철전지 원수라는 이걸 듣고 이거는 이 자아라는 거는 제가 우리 옛날에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에서 그 영성 프로그램에서 자아라는 이야기를 무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뭐, 이 자료도 그 예전 댓글에도 내가 많이 달았겠지만, 그, 워치만리 그 형제님이 쓴 자아 파쇄라는 책,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온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되죠. 그죠?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아직도 이 자아의 그거와 싸우는 뭔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과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애정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료를 정리한 건데, 이거를 그냥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자료를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 아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서 그 자료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진정 나의 나됨은 무엇이며 내가 내 스스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내 현재의 모습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인가 아닌가, 이런 거는 모든 인생들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좀 생각을 잊고 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서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인생들의 독백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도 이 물음에 피해갈 수 있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해답을 찾는 노력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이 물음과 물음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새로운 어떤 또 거기에서 새로운 고민을 이렇게 하고 물음을 내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슷한 생각들끼리 모여서 공통분모를 찾고 거기에서 무언가 더하고 빼고 이렇게 정리하고 체계화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학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과 사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뭔가가 되어진 게 없고, 과거에 누군가가 이렇게 수립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접하면서 거기에 또 다 자기 생각을 더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변화해 가는 거죠. 그래서 철학과 사상은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변해 갑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한 이런 어떤 위에 그런 어떤 고민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자기보다 더 큰 능력자를 찾아서 그 신이라는 존재를 등장시켜서 그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체계화한 게 종교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도 그런 깨우침에 의한 것들을 정리된 게 불경이죠. 그죠? 따라서 인간이 등장시킨 신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인간이 창조하신 신이기 때문에 신의 역할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그는 실질적으로는 신이 인간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비록 그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인간이 절하고 경배하죠. 부처 앞에 가서 경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폐기되고 새로운 신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신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예. 자, 우리는 신앙하는 하나님이 이런 신처럼 나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신은 무늬만 신이지 참신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믿는
지체들이 많다니까요. 옛날 교회에서 그 신은 내가 그 가서 철야 예배다 뭐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것이 그 구하는 것들 보면 그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내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모든 인생들이 겪는 이러한 공허와 허무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예. 그거는 참신이 우리를 창조한 신이 떠난 인생들에게는 그 공허와 빈자리가 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 나서는데 인간이 주체적으로 찾아 나서서 만든 것이 철학과 사상이고 그런 거죠. 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음 페이지죠.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을 그렇게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과 인간들이 찾아놓고 체계화시킨 그런 철학과 사상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정리하면 첫째로는 인생들이 뭔가 찾아가는 철학과 사상과 종교와는 종교와 우리 반대로 우리의 믿음은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죠? 예,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하고 다 차이는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예. 둘째는 철학과 사상 종교는 뭐냐? 사람이 주체예요. 사람 입장에서 신을 해석하고 다 내가 주체가 돼서 신의 어떤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일반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그런 거고 그런 건데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 신앙은 하나님이 주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강끈해서 그냥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참아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렇게 전달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어떤 참 뜻을 알았을 때 그분의 매력에 빠져서 우리는 이끌려가는 것이지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말씀은 신앙을 통해서 여기에 참나를 찾고 신앙을 찾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이게 모든 인생은 자아라는 가짜에 의해서 참나를 살아가는 것이 방해를 받고 오히려 가짜 자아로 살아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떤 형제님이. 그래서 자아를 은수 삼아서 처부수고 참나로 사는 것이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에고니즘이라고 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에고니즘이라고 해서 이렇게 옳지 못하다라고 평가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분의 그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제 거짓 자아를 처리하고 남는 그런 참자아는 내 거냐? 예? 그러니까 그걸 내 소유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참나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는 건데 그 참나로 살아가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산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좋은 이야기예요. 예. 참나를 찾으면 내 중심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타인을 이롭게 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다 추구해요.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걸 추구해요. 우리도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참나와 자아를 두고 나쁘게 생각하는 자아는 버리고 좋게 생각하는 참나를 취해서 그것을 소유로 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선악과 사상에 머물러 있는 사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도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걸 추구해요. 모든 종교도 그렇게 추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런 신앙도 그럼 그런 거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여전히 선악과 사상에 머물러 있는 사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참나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참나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에고니즘 아니냐. 그러니까 남들이 좋게 평가하고 내가 스스로 좋게 평가하는 것만 내 소유로 삼고 나머지 버린 거 그래서 그 소유를 가지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내 중심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역시 에고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에고니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짓 자아를 버릴 수 있고 참나를 찾아서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나에게 남는 빛과 생명만이 남는다라는 주장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정말 빛과 생명만 나에게 남아있으면 남는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의 어떤 성육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그분이 육신만 입고 있었지 그분 안에는 어두움도 없고 사망도 없고 다 생명만 있는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나를 이렇게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나를 찾아서 그걸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자기가 성육신이 되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평소 성경은 예수를 낳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창세기 1장을 해석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을 낳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늘 주장을 해왔고,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나로만 살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주장이니 그 삶이 어떠한지 일단 참 궁금하다. 정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님은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하라 하면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내가 독립된 존재의 어떤 객체로서 내가 정말 죄와 상관없고 사망과 상관없고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예? 거룩하니 나처럼 거룩하라 그 말을 어떻게 새겨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거의 그림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제사장들이 성소를 들어가든 지성소를 들어갈 때 에봇을 입죠. 옷을 입으면 그 앞에 여기 그 12보석으로 달고 들어가지고 그죠? 네.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에게 죄 없는 분에게 그렇게 붙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존재이지, 내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에봇에서 떨어져 있는 하나의 보석이면 그냥 그거는 하나의 그냥 돌덩어리밖에 아닌 것이지, 주님에게 그냥 붙어 있으니까 내가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룩하게 봐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객체로서 내가 별도로 어떤 존재하는데 내가 그렇게 거룩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게 제가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또 다른 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있다가 뭐 달리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논해보면 좋고요. 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참나를 찾아서 거짓 자아를 다 버리고 참나로 세워지면 정말 그게 가능하냐? 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예수의 길을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예.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또 이런 거짓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라면 꼭 그리스도 십자가여야 하는가? 라고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과 수련과 정진 이런 걸로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교에서 이거 진짜 자아 버리고 참나를 찾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불교가 이거예요, 진짜. 예, 그거는 일단 밑에 볼게요. 불교의 기본 사상에서 인간은 원래 신이었어요. 기본 사상, 범신론이에요. 불교는 범신론인데 모든 것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데 왜 그 윤회죠. 내가 사람이었다가 어떨 때는 짐승으로도 갔다가 뭐 나무로도 됐다가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무도 역시 신이고 인간도 신이고 뭐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불교의 기본 사상은 인간은 원래 신이라는 존재인데 억급의 굴레를 써서 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멍텅구리가 됐다라는 게 불교 사상이에요. 이런 존재가 지혜를 얻게 되면 내가 원래 신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걸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신의 자리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게 우리 마하반야 바라밀다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부처님 하는 거. 이 마하가 뭐냐면 전능자예요. 예? 전능자고 반야가 지혜예요. 전능자가 지혜를 얻어서 바람일다. 바라는 넘어간다라는 뜻이고 그 밀다라는 거는 열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지혜를 얻어서 넘어간다. 어디로? 열반의 세계로.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 교리예요. 예? 이것이 뭐냐면 이 말 그대로 말하면은 자아를 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게 억급이죠. 그거 뻗고 속에 있는 내 원래 자아의 모습을 찾아서 가면 열반의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보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훨씬 가깝죠, 지금. 이분들의 주장이.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자아라는 것이 지상가제처럼 이렇게 등장한 사실입니다. 참나는 무엇이고 거짓 자아는 무엇인가? 예? 또 자아 없는 나는 무엇인가? 자아 없는 나에게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는 그분들한테 사실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이 그런 거 자아를 다 벗었으면 지금 현재 당신들이 이렇게 거하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거하는 속에서는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르냐? 에? 내가 자식이 애 먹이면 새로 막 이렇게 이 속에서 그냥 하가 한번 쭉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전혀 없고, 뭐 자식이 어떤 애를 먹여도 나는 고민도 안 되고 뭐 이런 거와 초월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건지, 아니면 나랑 똑같이 뭐 자식 뭐 이런 문제로 또 고민도 조금 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진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야기가 그 밑에 단락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그 위에 단락에서 보면 성경은 내 안에서, 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은 참나라고 이렇게 등치시킬 수 있겠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거짓자라는 거는 그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 등치시키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모두 내 안에 있죠.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다 내 거냐? 내 거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보건대는 이 두 가지가 다 내 거든지, 아니면 두 가지가 다 내 거 아니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우리 그 박영재 님이 이렇게 한번 교제할 때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두 영이 있어서 이게 이 두 영이 나를 두고 그냥 생탈전을 벌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와 이렇게 손을 잡고 있게 됨에 따라서 내가 내놓는 게 사망의 법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어떤 거와 결탁되어 있으면 내가 영의 사람이고 생명의 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서 참 합당하다. 우리 안엔 두 법이 있어요. 두 법이 나를 두고 늘 나를 노략질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영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한 영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노략질을 하는 건데, 내가 어떤 법을 내 가까이 두고 내가 그거와 함께 이렇게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또 나에서 나오는 어떤 그 생명이 참 생명이나 거짓 생명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두 법이 다 내 거이면 다 내 것이든지, 두 법이 다 내 거 아니고 내가 그 법이 나를 이렇게 어떤 법과 내가 묶여 있느냐,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자,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어떤 영이 내 것으로 소유 삼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어떤 영을 내가 소유 삼는 게 아니고 그 영이 나를 소유 삼는 거지.
바울 사도가 선을 내놓기를 원하지만 나오는 것은 악한 것만 나온다라는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나이고 몸은 나 아니라는 생각,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 이 출처를 따져보면 바로 이게 유명한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 사상이에요. 네. 플라톤 철학은 이데아라는 것은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걸로 보면 영이에요. 그래서 이데아는 참이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여기 가끔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실상이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뭔가 살아났으면 내 몸이나 이런 것들이 범하는 죄는 그거는 내가 짓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게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흘러나온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발언한 것들이 영지주의자고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들도 이런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은 다 나입니다. 영의 구원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영의 구원을 통해서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어떤 비밀입니다. 몸이 전혀 무용하다면 왜 몸을 만들어서 몸이라는 장막 가운데 영과 혼을 담았겠습니까? 처부서서 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에 의해서 총명과 지혜의 신이 창조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무용함을 우리는 이 믿음 신앙을 통해서 이 몸덩어리를 위해서 뭔가를 살아가는 것이 무용하다라는 걸 우리는 배우죠. 그죠? 배웁니다. 그런데 몸이 없으면 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또 어떤 진리를 보는 어떤 눈이 있다면 이 선과 악, 우리가 선악만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데 어둠과 빛이 빛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없으면 빛이 빛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영과 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육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몸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몸을 쳐서 진짜 그 순종을 배우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순종이고 어떻게 하면 불순종인지 알 길이 없죠 사실. 예. 왜 몸을 만드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영이 나를 장악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크게는 교회를 두고도 쟁탈전을 벌이죠. 그죠? 네. 선한 영은 영을 통해서 혼을 다스리고 혼을 통해서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어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몸을 통해서 혼을 다스리고 혼을 통해서 영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들의 역사,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싸움을 통해서 선한 영을 따르게 하는 순종의 믿음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옥의 백신, 고난과 연단, 환난을 맛보고 이런 지옥의 내용을 이기는 내성을 키우는 것이 인도자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영의 역사를 알고 선한 영의 부름을 받고 또 선한 영의 인도에 따라서 살면서 악한 영의 역사를 이겨가는 것을 배우고 익혀낸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이기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것은 성령에 붙잡혀서 가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의지로 가고 있는 건지 살펴봐야 합니다. 붙잡혔다고 하니 강제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분의 어떤 매력, 그분 안에 있는 진리, 그분의 선한 뜻,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 속에서 발견하고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매혹되고 그분의 이끌림에 붙들려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죠.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고. 그거와 같이 우리는 그분의 어떤 이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우리에게 배급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그런 위에서 이런 어떤 매력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것도 알고 또 그분이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 또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도 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앞서 이런 어떤 자아를 주장하고 참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우리와는 이기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냐? 핵심은 뭐냐? 우리가 아까 우리의 믿음 신앙은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신이 주체가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은 주체가 인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뭐 어제 그저께 글 올라온 것들 보면 그 베레스의 우사라는 뭐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만 구원한다면 그런 구원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그분의 글에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는 이런 의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손길에 내가 그걸 막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의미로 썼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놀랍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의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려서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이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이기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충신과 그 말탄 진실과 충성이라는 그분이 와서 싸울 때 보면 우리는 면사포 세마포 있고 뒤에 군대를 이고 줄줄 따라가죠, 그죠? 예,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물론 우리 나름의 우리 생 가운데에서 싸우고 뭔가 이겨야 될 부분이 있고 뭐 한 게 있지만 크게 보면 그분이 다 싸우고 우리는 그냥 그 훈장 받는데 그냥 이렇게 같이 덤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뭐 단체전 하면은 주전 선수 몇 명이 싸우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단상에 상 받듯이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너무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는 그분에게 우리를 아까 제사장 옷에 이거 달려서 우리가 그 하나님 면전에 서듯이 그렇게 서는 어떤 존재인데, 그분들은 각자가 싸워서 뭔가 당당하게 그분 앞에서 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어떤 그런 것들로 자기 자랑 삼는 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그 수원에 같이 교회를 이룰 때 김영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김성수 형제의 그 강의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참 사실은 영특해요. 사실은 머리가 좋아요, 그분들이. 좋은데 처음에는 이게 뭐냐, 사람들이 그 어떤 경륜적인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찾아가요. 바르게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는 어떤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 디테일에 빠져가지고, 저도 그렇게 빠졌었잖아요. 사실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빠져보게 되면 진짜 형님 늘 말하듯이 단어 하나의 의미가 어떤 것이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찾으면 그 단어 속에 우리가 과거의 국어 사전적 개념 외에
들어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가 이해는 필요해요. 반드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가능하면 그 인터넷에 요즘에 그 스마트폰 같은 데에서 다 그 히브리어 헬라어 저기 사전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돈 조금 뭐 한 2, 3만 원 주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우리 국어 사전적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 그 단어들을 한번 새겨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는 낱말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 좀 더 성경의 전체 뜻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걸 좀 더 넓게 이렇게 아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분들이 디테일로 빠져가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눈을 좀 좁혀 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건대는.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인 걸 놓쳐가지고 큰 우리 원래 믿음이 끌고 가는 어떤 목적 지점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떤 큰 강 속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어떤 지천에 가서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뭐 어차피 첫 시간은 제가 다 채워야 되겠네. 그 5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보면은요. 자, 성경에 자아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서 사전에 찾아보면 자아란 말은 없어요. 자아란 말은 없고, 자아란 말을 가장 성경적인 말로 이렇게 등치시킨다면 옛사람이라는 걸로 딱 이렇게 보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면 자아에 대해서 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합당한지 판단이 설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거는 제가 인터넷 성경 사전에서 이렇게 퍼와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우리 성경하고 이게 개역 성경이라서 말귀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의미는 뭐 크게 파악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을 거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 죄에서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한번 단번에 이루셨죠. 그러니까 그 단번에 그 십자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다라면은 주님의 이 십자가를 무용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돛 닦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이렇게 뭔가 한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걸 억지로 이거 막 빼내는 거, 이거 빼내는 것을 그분들은 신앙의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것도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그 믿고 치는 것만 보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까 형제님도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왜 이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가도 우리 야곱이 그 아버지 앞에 들어갈 때 형의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몸에 이래 털을 만들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속 내용은 사실은 야곱이 그대로 야곱이죠. 에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인간들이 보기에 그 의로운 상태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덮임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예? 그렇게 복받는 것이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 그래서 옷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옷도 흰옷, 뭐 세마포 옷, 뭐 이런 옷의 이야기도 내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또 계속 입으라 해요. 그죠? 자,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그 위에 보면은 심령을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다 이게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식과 체험으로 비롯되는 변화이고 이 변화는 행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또 행위를 변하게 시킨다라고 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위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행위라는 것은 싹 다 에로곤 해가지고 일이에요. 일. 다 일로 해석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목적이 있죠. 그죠?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일을 행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일의 변화, 행위의 변화는 본질은 행동의 형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일하는 목적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도 안 바뀔 수 있다니까요. 겉의 모양은 하나도 안 바뀔 수 있지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바뀌지만 내가 그 어떤 행하는 어떤 그 일의 목적은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똥을 넣어도 뭐 형제님 말하는 뭘 해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신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목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서 행위와 믿음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가 그 모양은 똑같은 것일 수 있으나 그러나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뭐 이야기 쉽게 하는데 이건 제 애입니다. 제가 배드민턴 운동을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즐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면은 그 일요일 날 만나는 지체들이 옛날에 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지체들하고 운동을 하는데 참 언제 저들에게 이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거를 할까 하는데 엄두가 안 나요, 사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늘 뭐 있다 해가지고 뭐 늦게 왔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무슨 교육 프로그램 뭐죠? 셀 교육 셀 목장 이름도 계속 바꿔가던데 그런 거 한다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내가 엄두가 안 나서 아직까지 그 기회를 못 잡고 있는데 자, 우리가 믿음이 임하면 믿음의 은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의를 내어놓고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이 은혜가 와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와서 너희의 실상을 폭로하고 너희들의 어떤 인간의 무용함과 인간의 어떤 한계를 드러나게 되면 내가 부인하기 싫어도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날마다 내 자아를 깬다라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한다라는 거는. 이 은혜가 와가지고 나는 진짜 틈만 하면은 이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내 실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원하지만 내 실상은 내 꼬라지는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지 뭐가 막 이렇게 한다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부인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만을 머문다라고 하면 신앙의 초보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죠? 은혜의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라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죠? 그분이 은혜가 만능주의 우리가 은혜 아니면 될 게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제 장성한 게 뭐냐 내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 놓은 것이 막 이것이 없으면 허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실상이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네. 자,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데요. 은혜에 머무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은혜에 떨어진 이유가 내가 큰 자가 됐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 은혜라는 거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진짜 내가 가끔 이렇게 갈 때요. 야, 그래도 인간이 뭐 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좀 구제도 좀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저게 힘든 데 가가지고 좀 뭐 좀 해드려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그 청년 때 20대 때 그 36 재활원에 가보고 산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내가 그때 그 시대에 느꼈는데 그 가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할 일이고 그런 일이 그래서 내가 그런 데 가서 봉사도 좀 하고 막 해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그런 생각이 물떡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요. 막 교도소 가가지고 그 죄인들 만나서 늘 이렇게 막 뭐 복음 증거한다라고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
이는 우리 같이 이런 뭐 지식이 뭐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 생각도 바뀌고 뭔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코웃음 쳐요. 우리 보고. 네? 그게 그렇게 해서 뭘 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은 뭔가 자기가 깨닫게 된 게 있으면 뭔가 좀 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많고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글을 요즘에 막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야 이게 잘하는 건가 뭐 그냥 조용히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묶일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사회라는 그거를 사회에 대한 사회 바다에 대해서 깨우치고 나서는 내 안에서 나 혼자 꿍짝꿍짝 잘하고 뭐 도 닦듯이 뭐 내 인격이나 뭐 생각하고 뭐 나 혼자 스스로 내 만족하고 막 이러는 것이 그게 사회구나라는 걸 알고서는 남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그 아는 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같이 이렇게 증거하고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이 어디에서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사상이라는 것을 이 애정론이나 뭐 이런 거 뒤에서 이제 이렇게 말할 것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좀 줄여야 되겠네요. 내용이 뭐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인간들이 그 대부분이 천국 하면 유토피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전에 이상세계.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 뒤에 보면은 그 계시록 22장에 말하듯이 눈물도 없고 뭐 이런 그 고통도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성경을 잘 모를 때 천국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 어떤 천국관하고 성경 지식하고가 짬뽕이 돼 있으면 뭐 상급론이 어떻다 뭐 이러면은 야 상급 있으면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내가 상급론 그거에 대해서 나도 반론을 엄청나게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게 보지 않으면 내 예전에 조성되어 있던 그런 어떤 지식에 의해서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거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내가 새로운 걸 하나 딱 만들어낸다니까요. 지금 그런 실상이 바로 지금 수원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증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전에 그 영성교육에서 말했던 그런 자아에 대한 이야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세상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상세계,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어떤 좀 내용, 이런 것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정론을 엄청 버려요. 그러면서 또 성화론을 막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성화론은 잘된 사람, 못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차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부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평소 때 생각했던 그런 어떤 천국간의 유토피아가 아니니까. 거기에는 차서가 없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어떤 곳곳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게 짬뽕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만의 천국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고자 하는 그 세계와 전혀 상관없는 세계를 내 소망을 품고 거기에다가 내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신앙을 한다고. 자, 오늘도 그 자아니 이런 것들은 불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원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혹 예전에 그 수원교회에 있는 분들이 만나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이 잘못되고 이게 아닌가라고 뭔가를 짚어주려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성경하고 어떻게 다른지, 네? 그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분들을 다시 한번 만났을 때 증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들고, 하여튼 뭐 이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나머지는 뭐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내 입에서는 수원교회 입은 말은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안 하려고 내가 이제 일부러 자료를 정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